있습니다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 자그마한 미국 땅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자그마한 나라, 개인 소득도 그렇고 국민 전 생산액도 그렇고 어떤 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북한에게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다지도 미국은 북한에 이 핵 문제로 인해서 크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핵무기라는 것은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아니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파괴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핵무기는 그거 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핵무기가 참 큽니다만 얼마 전에 일본의 이 쓰나미를 통해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본은 이 핵무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발이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근데 쓰나미에 비하면요, 이것은 핵무기는요 완전히 가라입니다. 이 쓰나미는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당시 일본의 그 쓰나미는 핵의 약 100만 배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더니 보험액만 해도 그때 피해 입은 현재 있습니다. 보험액 34조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보험금만 34조예요. 그런 피해를 우리가 아마 생각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이 쓰나미 한 번, 이 힘으로 쳤는데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이 쓰나미는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의 100만 배라는, 당시 일본의 9.8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핵보다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요, 애굽이 온 천지가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한국을 다 피바다 만든다고 아무리 떠버리대도요, 저거 무슨 힘으로 우리 온 대한민국을 피바다 만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온 애국이 피바다가 되어버려요. 개구리 천지가 되어버리고요, 이 천지가 되어버렸고요, 나중에는 흑암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물론 어떤 클라이막스랄까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것은 뭡니까? 가장 절정은 뭡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홍해 사건이 아닐까. 저도 그 홍해를 직접 봤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홍해를 갖다가 중간으로 가르는데요, 쓰나미는 사실 보면요, 물이 밀려올 때 그 물기둥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수무책이라잖아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해 사건을 보면요, 그 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다 물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그 바다 사이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물기둥 자체를 갖다 제어시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역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요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자, 먼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신명기서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 제2세들입니다. 광야에서 1세는 다 죽고요. 제2세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 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 책임이란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너희들이 만약에 회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 즉 말하면 이방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너희들이 돌아갈까 싶어서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둘째 줄에 보니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여기서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은요, 영적 의미에서 부패인데 이것은 말씀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부패되어질 때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날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면요, 내 심령이 부패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게 돼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자꾸 부패되어 갑니다. 부패된다는 건 뭘 말하죠, 여러분? 좋지 못한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결국에는 병균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이런 부패된 음식 보셨지요? 거기는 뭐가 끓습니까? 구더기가 울그립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내 영혼이 부패되어지면요, 역시 마찬가지. 남들이 바라볼 때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보기 흉측합니다. 얼굴을 바라봐도 항상 찡그린 얼굴이에요.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생활도 항상 악취를 풍깁니다. 은혜롭고 덕이 되고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는 늘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신앙적인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봐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니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감림산 기도원에 갔어서 그때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다. 운동화 분명히 말랐습니다. 말랐는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꼬린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계속 꼬린내가 나는, 정말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게 하고 제 왼쪽, 오른쪽, 앞뒤로 다 계속 냄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서 나더라고요. 왜 났나고 분석해보면 양말을 갈아 신지 않았어가 아니라 젖은 운동화를 가지고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볕에 그것을 말려야 합니다. 햇빛에 말리지 않냐고요. 젖은 운동화를 갖다가 엄달에 맞으면 오래 시간 걸리거든요. 그것을 말랐다고 해서 신어보십시오. 그 속에 꼬리가 거듭난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지금 나에게서 그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맡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나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부패집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안 와요.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야 되겠는데 향기 대신에 악취를 풍기니까. 이 부패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부패진다는 것은요, 말씀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부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행동도 그렇고 어느 생활도 그렇고 내 얼굴 표정도 그렇고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주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 주거든요.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진단해 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냐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그 영혼이 병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 자신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인가,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진단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병원에 가고 병자를 같이 진단하는 마찬가지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실 때, 지금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종성이라는 집사님이에요. 그 형님은 함종수라는 목사님이셨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순정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함종성이라는 집사님이 당뇨가 걸려서 그 당시 아마 연세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아마 50대 후반 정도 안 됐겠나, 제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는데요. 이 당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동아대학병원에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냐면 의사가 당뇨에 좋지 않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옆에 그 부인이 이순영 집사님이요, 간호를 하러 가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음식을 참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자기는 그거 먹어도 괜찮대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 돌아가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단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을 통해서 먹어서는 아니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분명히 처방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영성의 부패를 갖다 방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써야 된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내가 잘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부패와, 즉 쉽게 말하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영성은 절대로 부패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영성이 부패하는가?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삼가 지켜라.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늘 예민한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내가 원치 않던, 내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그것에 대한 잘못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진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날마다 신선해지는 거죠. 생각도 고상하고 마음가짐도 아름다워집니다. 어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느껴집니다. 가까이 가서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영성이 계속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부패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런 무기력해집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은 뒷전의 문제예요. 내가 일단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은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은혜가 돼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그것만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기도의 내용은요 뭐 다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내가 은혜가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기력하지 않냐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는 내가 굉장히 무기력해짐. 이 무기력의 증거가 뭡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기력함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사람을 가끔 비둘기와 비유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기로 하는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상징할 때는 비둘기를 그려가지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비둘기가 쓸개가 없는 짐승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쓸개가 없는 짐승. 쓸개가 없는 짐승은요,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쓸개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간한 부패한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다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쓸개가 없으면요, 상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비둘기들이 막 토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만 있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못 있는 성격이 바로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죄가 들어와도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갖다가 죄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 죄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자체도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부패되지 않도록 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걸러내도록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신 것은 위험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까 싶다. 이거 경계하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28절 볼까요? 영혼이 부패되면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7절 말씀과 28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하나님과 멀어지면 스스로 부패가 될 것이고 이 부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둬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고, 이 축복들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이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의 부유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누어줌으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입었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은혜를 입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은혜를 받고요, 애굽 전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단순히 너에게만 준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의 놀라운 물줄기가 나를 통해 차단되어서 안 된다.
나가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멀리 함으로 말면 너희 영혼이 부패해지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복마저 내가 거둬가 버리겠다는, 영적으로 가난뱅이를 만들어버리겠다. 물질로 가난뱅이를 만들어버리겠다. 아무리 유익되지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가졌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가진 것을 통해 모든 사람 유익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많은 것들을 입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입은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거둬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 27절 28절 말씀 뭡니까?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27절 보니까 28절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도 하나님 허용해 버린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뭐라고 했으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면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도 허용해 버린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는 하나님 정말 냉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단 1시간 1분 1초를 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매진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부패되어집니다. 부패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둬가시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와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내가 꼭 뭐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도록 허용해. 내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 내가 심취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와서는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찬가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죄지음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다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양심의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면 이건 한 번 생겨볼 문제다. 내가 악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계속해서 그 앞에 브레이크가 걸려져요. 넘어져야 됩니다. 가다가 막 자빠지고요, 코피가 나고요, 무릎 깨지고요, 이빨이 금이 가고요, 병원 신세를 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잘 돼요. 뭐든 형통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탁탁 바른 거요, 하는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 우상 숭배할 정도로 버리겠다. 얼마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9절 31절 보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비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측은히 여겨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정말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신 분.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짓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 속에서 뭘 느낍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한없이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그게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돌아오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로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자체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고백입니까? 그의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서도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인이면서. 가끔 울산 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마 곧 또 며칠 후면 또 오라고 할 거예요. 1년에 한 4-4번 가는데, 그분들 만났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참 마음이 편안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우리는 감추어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리는 차라리 행복했을 것입니다. 노출된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 깊은 사람일수록요, 참회록을 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을 쓰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참회록 속에 나타나 있는 나의 죄성보다 더 추잡한 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면 그 참회록 자체가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합니까? 그 참회록에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인생을 사는 모든 숱한 나날들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다니까 합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탕자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산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고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캘빈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입니다. 이런 신학의 맥을 있는 엄청난 기독교의 고운한 사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난 모든 세월을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다니까. 왜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쉽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다니까라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마음 아픈 거예요. 더 고백하려면 더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은 얼마나 자기 자신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는 탕자 같은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자식이 돌아온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했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 저 낮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식당에 앉아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인 우리 최석계 집사님, 오늘 내가 현욱이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갑자기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벌쩍벌쩍 뛰면서요, 가방도요 식탁 위에 올려놓고 땅에 내던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에 볼 때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사건을 알고 보니 오늘 학교에 갔대요. 현욱이 다니는 학교에 갔대. 여기 인터넷 고등학교 갔는데 현욱이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올리는 글을 썼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 최우수상을. 근데 다른 사람 안 보이냐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다 읽었어요. 제가 눈물이 징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엄마 마음에 너무 고통을 주었다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사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그 속에 글로 담은, 어머니의 모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그 속에 다 기록이. 선생님들이 그 글을 듣고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얼마나 기뻤던지요. 와가지고 가방도요 땅에 내팽개치고 저한테 제 어깨를 막 주물러서 목사님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자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참 마음 아리 많이 했었습니다. 현욱이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자식이 이제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되겠으면, 제가 그래서 이놈이 나중에 크면은 집사님 더 효자가 됩니다. 이런 놈이에요. 말씀도 많이 피우고. 그 글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엄마 앞에 말씀 피우던 그 사건이 다 글에 다 표현되어 있더라. 얼마나 기쁜.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될 단어이죠. 헤세드, 자비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32절 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냐? 33절 보세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기는, 어떤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더냐? 불 가운데서. 너희들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다.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상고해보라, 해상해보라. 너희들처럼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 백성이 있다. 너희들 말고 다른 백성이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이 있으면 너 이야기해봐라. 오직 너희들에게만 내가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없는 줄 믿습니다. 일확 충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내가 어느 민족에게 어느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다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할 수 있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까? 뿐만이 아니죠. 34절 보십시오. 출애굽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 사건 누구를 위하니? 너희를 위하여.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갖다가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나님 이루셨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 하나하나는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지고 별이 반짝이고 사시사철 사계절의 변화가 오고 아름다운 싹이 돋더니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변화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지요.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작정하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강한 편팔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찬송하게 하셨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냥 세상에 버려두기 아까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가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까 봐 주님께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이날 밤에 우리의 영성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이루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 항존지 장로님 2분 그리고 한수사님 7분, 권사님 10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이 교회 뜻과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슬픈 소식입니다만 우리 김영욱 장로님 그리고 공병숙 권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85세인가 86세인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하셨는데요. 차를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지. 근데 바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일 그래서 우리 김신욱 교구장님 장로님과 인원을 했습니다만 구획 식구들 좀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7시에 교회 차를 타고 영천에 있는 그 영남대학병원 영안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는 데는 한 3시간 반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넉넉한 3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7시에 저녁 7시에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아침 9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제보고 또 그 교회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또 금요일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또 바로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우리 성도들과 함께는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일 때 우리 교인들 많이 참여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충성스러운 우리 사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어머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마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 많이 오셔서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